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마음도 이 찬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제가 모처럼 오늘은 이쪽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앞에서 봤습니다. 제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1번,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니까 땅을 쳐다보고 있는다. 1번, 땅을 쳐다보고 있는다. 2번, 멍하니 있는다. 3번, 성가대를 향해서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음악에 참여한다. 3번, 4번은 기도한다. 정답은? 그때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안 돼요. 또 멍하니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 찬양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 쪽을 바라보면서, 또 앞에 가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한다. 여러분들은 음악회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양대의 그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 강해설교 60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 전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공관의 아래쪽에 있을 때 한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왔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심각하게 부인을 했어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curse on me. A curse on me. 내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A curse on me. If I'm lying.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I don't know this man you are talking about.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this man, 난 누군지 모른다. 만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저주가 내게 임해도 좋다. 세 번째 마지막 부인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충격적인 또 말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여기서 참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공관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게 무슨 폐쇄된 장소가 아니어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치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제법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귀에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서 뒤로 돌아봤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예수님의 뒤에 들린 거예요. 화가들이 이 장면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he Denial of Peter, 그 베드로의 Denial, 그러니까 부인, 그런 제목으로 이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Denial, 부인이라고 하는 건 와이프가 아니죠. 와이프가 아니고 부인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고 잡아떼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화가들이 많은 그림으로 그렇게 그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카바지오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The Denial of Saint Peter,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화면에 지금 The Denial of Saint Peter, 카라바지오의 그림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이나요? 제법 잘 보이나요? 제 화면은 조금 시커매서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왼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이죠. 종이에요. 그리고 그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림을 보면 지금 여자 하인이 두 손가락을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군인이 또 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이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라바지오는 그 빛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비춤으로 인해서 그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난 아니라니까요. 난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고, 한번 베드로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 카라바지오가 그 베드로의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이게 지금 대머리가 돼 있는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이게 난 아니라니까요. 손가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 속에는 뭔가 근심이 차 있고 뭔가 슬픈 얼굴,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얼굴 표정, 아주 정확하게 그 포착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 The Denial of Saint Peter예요. 그냥 피터가 아니고 Saint Peter. 이 Saint라고 하는 말은 그 베드로를 아주 그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라바지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을 세인트 피터라고 쓴 것은 성자라고 추앙받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다른 사람도 이 베드로를 많이 그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 카라바지오의 이 그림이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은 그 예고된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아주 큰 소리 치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미 예고돼 있고 그 예고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인간성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 사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진짜야?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 이런 얘기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인간성이 연약하다고 하는 거. 그런 신뢰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 한국 신문들은 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뭐냐면 전인권 씨였어요. 전인권 씨가 표절을 했다. 아마 이게 미국에 나와 있는 어른들은 전인권이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학생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1980년대를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그 락 음악을 가지고 1980년대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들국화라고 하는 그런 락 그룹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인권 씨는 거기에서 리딩 싱어를 맡았어요.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고 얼마 전까지 또 촛불 집회에 나가가지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르는 애국가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그 국가가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전인권 씨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랬죠. 근데 그가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걱정 말아요 그대, 그 노래가 사실은 훨씬 전에 나온 독일의 어떤 가수의 곡을 표절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인권 씨는 처음에 부인했죠.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내 곡이다. 부인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자기의 그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내가 독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얼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든지 난 다 지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응답하라 1988년 응답하라 1988 그 OST로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게 리메이크 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에게 불렸던 노래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또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인권 씨가 부른 우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즐겨 부르는 I just want to praise you, I just want to praise you, 그 노래를 표절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표절이 아니고 똑같아요. 이건 표절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그런 노래예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게 또 그대로 자기 노래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들국화에 전인권 씨가 표절을 했다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그럴 리가 있나?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자리에 아무 제자도 없었어요. 베드로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덮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덮이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그 얘기들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베드로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많은 크리스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마당에 들국화에 전인권 씨가 표절을 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인간성도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그 여자 종이 누구냐? A servant girl이라고 그랬어요. A servant girl. 이 girl이라는 말이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고 좀 어린아이들한테 girl, 그런 말 쓰잖아요. 나이 어린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성의 약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시몬의 아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요한의 아들이라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바위란 뜻이에요. 너는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또 한 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바요나 시몬,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이제 요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여기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구나, 또는 요나였구나.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시몬아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을까?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까? 베드로, 너는 너의 아버지의 연약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배반할 수 있고 우리도 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났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인간성을 보면서 야,
이 인간성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의 연약한 인간성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겁쟁이같이 한 어린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지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했던 말,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다 보셨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셨을 때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지금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그 하인리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인데요. 이 사람은 그 성화 전문가입니다. 하인리 호프만, 그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이 꾸짖는 표정도 아니고 뭔가 약간 슬픈 그런 얼굴 빛을 띠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 그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연민의 그 얼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요, 한번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젊은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는 그 장면을 하인리 호프만이 그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청년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청년이 얼굴을 돌리고 있죠. 그런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그때 대제사장의 공관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도 바로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말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일대 왕이죠.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이 자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 말을 전해줘라 그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사울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죠. 실제로 왕위는 계속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투에 나갔다가 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대로 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말씀대로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람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더 이상 마음 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베드로를 만날 일도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또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달리 베드로를 취급하시는가?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 충분히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가 한 말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안 봤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은 성전을 보자고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은 팀이 있으니까. 근데 얼뜻 또 다른 생각이, 아니지, 성전은 무너지고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한쪽 벽밖에 없어요. 성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성전도 보고 안에서 사진도 찍고 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성전의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자기 집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집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뒤집고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정말 성경의 위대함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면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물어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편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컨페스해야 돼요. 먼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기회를 살리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기회 살려서 뭐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회가.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엎드려져 울었다고 했네요. He broke down. He broke down and wept. 이 break dow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collapse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두 다리 뻗고 우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구나.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서 있을 힘도 없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운 거예요. 그나마 그래 울었기 당장이지, 망정이지. 울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인간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자기 인간성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두 다리 뻗고 엉엉 운다고 해서 내 문제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후회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All of this came from God.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All of this, 이 모든 것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든 일, all of this came from God.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후회했다고 해서, 내가 두 다리 뻗고 울었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 얘기를 읽으면서, 야, 베드로 안 됐다. 그래, 그렇게 울어도 싸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연약한 인간성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부디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개입하십시오. 제 인생을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
변화되지 않습니다. 청년 일부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든든한 맛이 있어요. 근데 2부는 예쁘긴 한데, 예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 그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지 못해요. 그냥 바쁜 일 있으면 안 오고요. 공부할 거 있으면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공부할 게 있는 내일 시험인데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공부 1시간, 2시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운 좋으면 그때 봤던 거 뭐 퀴즈 문제 난다든지 시험에 난다든지 뭐 해가지고 점수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내 점수 잘 받아가지고 인간이 달라졌다는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라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 이거는 점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 달력을 찾아보니까 이번 해에는 6월 4일, 6월 첫 주 주일이죠. 6월 4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게 뭔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표죠.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니들 말이야,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연약한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6월 4일이 그때예요. 그때 기념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변화되었구나.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내가 변화되겠구나. 그날이 6월 4일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다 이번 성령 강림절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사순절 끝났다, 이제 기도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많은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축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의 모습을 발견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선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해야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오기는 이 교회 안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